복된 기도 시간에 이 세상 걱정 버리고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고하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내 맘에 위로 받으며 저 막 위로 올무피하여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내 비는 소원 들으사 애타는 영혼 위하여 큰 복을 입혀주소서. 내 주를 찾아 구하며 또 의지하라 하시니 내 염려 주께 맡기고 이 기도 시간 즐기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나를 위하여 주시고 저 비스가 위에서 내 본향 보게 하소서. 불멸의 몸을 입고서 저 영원 상급 받을 때 큰 기쁜 함성 올리며 이 시간 회고하겠네. 자, 49장 하겠습니다. 기립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세.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보를 담당하시면서 우리가 꼭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새겨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53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30장입니다.
김성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시고 많은 무리가 아니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며 저희들이 소중히 간직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식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새생명 아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말씀으로 또 힐링받고 또 치유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했죠. 어제부터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요? 31일까지인가요? 그 일요일 저녁까지 지금 성경 예언 건강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교회 미주 협의회로 또 협의회장님을 수고해 주신 우리 김성신 목사님이 계신데 또 이렇게 협의회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이 홍보 영상 보시고 또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날 또 함께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특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건강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미주교회 협회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특별한 교육도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소그룹 훈련도 하고 지금 같은 어려운 시간에는 이 디지털 선교사로서 또 집에서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교육도 만들고 또 소그룹 그리고 제자 훈련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주교 협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교육을 했던 모든 과정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 그 자료들을 보면서 더욱 이러한 조직이라든지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자라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주 전 지역에 소그룹 대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 대면 집회가 하기가 어려울 시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또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신속하게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 전도회를 하는데요. 80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동안 40일 기도일도 가졌고요. 40일 기도일을 모든 미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서 특히 이번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모든 임무를 마쳤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셔서 이 집회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방송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게 링크가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30분 전에 링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단톡방에 신속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럼 올리자마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이 메시지를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은 저녁에 하지 않는 미팅을 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도 서로 나누면서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참여하셔서 큰 은혜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 살면서 우리가 더 건강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8가지 천연 치료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예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충분한 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운동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근력 운동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걷기도 하고, 그래서 운동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빼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쉼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쉼, 육체적인 쉼. 특별히 정신적인 쉼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 같은 게 있으시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지 이게 육체적인 건강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해도 신속하게 우리의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은 정신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게 있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또 힘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지는 것이 가장 뉴스타트 건강 기별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 1년 이상 됐네요. 제가 항상 제가 이빨을 소금으로 닦습니다. 예. 그래서 소금으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금으로 닦고 나면 입이 굉장히 청결하고 좋습니다. 제가 보통 1년에 한 번, 2번 정도는 꼭 감기, 몸살 이런 거를 알아요. 그런데 소금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소금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뭐 조금 온다 하더라도 금방
그게 그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금물로 우가이도 좀 하시고 계속 소금으로 하면 제가 그래서 치약을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소금을 하니까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영위하며 살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들이 더욱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이 돼야 합니다. 모본이 돼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진리를 가진 교회와 성도님들을 우러러 보면서 그들에게 건강을 찾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찾게 되고 진리를 또 대면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철저하게 하시면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절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우러러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다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꼭 가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절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다. 그렇게 했어요.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서 나가는 그 꿋꿋한 마음가짐이다. 야, 절개, 지조, 원칙과 신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방원이라고 하는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죠. 그죠? 그가 이런 시조를 썼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거기에 대해서 정몽주는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정말 멋진 시조 아니에요. 고려가 거의 망할 무렵에 이방원이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었던 이 정몽주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하면서 잔을 권하고 시조를 한술 엎었습니다. 그 시조가 바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당신과 나 드렁칠기처럼 이렇게 얽혀져서 오래오래 함께 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를 읊었습니다. 그때에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흰뼈가 흙이 되고 혼백이야 어찌 되든 임금을 향한 나의 충성된 마음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방원이 그를 설득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부활을 시켜서 선주교에서 그를 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뜻을 살짝만 굽혀도
살 수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성계와 함께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 원칙, 나라에 대한 충정, 이것을 변할 수가 없어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삼문의 시를 잘 기억합니다.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대야이셔 백설이 망공곤 할제 독야청천하리라. 이 성삼문이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시인 줄 몰라요. 이 몸이 죽은 뒤에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복례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되었어. 눈이 온 세상을 덮을 때 홀로 푸른 빛을 발하리라. 온 세상이 눈으로 다 덮여 있을 때 정말 푸른 빛을 발하겠다. 이 어린 단종에 대한 충정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큰 소나무가 되어서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을 상황 속에서도 홀로 푸름을 지켜 나가겠다고 하는 사육신 중에 한 사람 성삼문이,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단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단종에게 지조를 지키고 굳은 다짐을 다 했을 때 결국은 그는 목숨을 빼앗기는 그러한,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지 모릅니다. 사육신들요. 성삼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박팽년, 김문기 이런 사람들은 죽음으로 충성을 다한 조선의 신하였습니다.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사전에 발각되면서 죽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냐고 보니까 능지처참 당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몰라요. 왕에 대한 충정, 나라에 대한 충정 때문에 삼족이 멸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기가 잠깐 자기의 신념과 원칙을 굽히면 가족도 살고 자신도 살 수 있는데도 그 원칙과 신념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자기 가족까지 다 죽음을 맛볼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하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나라에 대한 충정과 자기가 섬기는 왕에 대한 충성,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이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겠습니까? 성삼문 같은 사람은 나라에서 주는 녹을요, 나라에서 그 왕이 주는, 그 당시에 왕이 주는 모든 녹봉을요 먹지도 않고요 다 창고에 넣어놨어요. 사람들이 그 집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 정말 겨우 끼니를 이어가면서 나라의 중요한 지위를 갖고 사는데도 청렴결백하면서 살았어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멋지게 살았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멋지게 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애국자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독립군들, 이 독립군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또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부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신념을 배워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역시
하늘나라 또 하늘의 왕에게 이러한 절개와 충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믿음의 종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당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지키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멋진 사람들의 삶들을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두 정탐꾼, 기드온, 바락, 삼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들에게 붙여진 이러한 이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아벨의 아름다운 정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씀 속에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정,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신념에 대해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이 땅에서 옮겨 아름다운 그곳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향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덕분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다하여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약해요. 의지도 약하고 부족한 점도 너무 많고 사실 제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살면 분명하게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또 그 약속을 의지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하게 돼서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게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믿음의 노독들처럼 오늘 또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고 그 확신이 있으면 광야가 뭐 그렇게 힘든 곳이 안 될 것입니다. 산중, 암을, 토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다 그렇게 죽었어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광야와 산중과 암울과 토굴을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성질이 급하고 난폭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모든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의 사명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해서 듣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돌아가는 그것이 정말 부끄러워서 자기의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하는 전해지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다하여 충성하겠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채워지면 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신념에 굽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수와 째럼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굽히기만 했어도 그들은 멋지게 편안하게 살았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이 발견한 진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악행을 구차히 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 와일드댄스인들. 그들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대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토굴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간순간 기회를 보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갔어요. 토굴에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원칙, 절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어준 그 신앙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면서도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롤 모델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우리의 모본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잘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해뒀다가 열어놓으신 책입니다. 다니엘서가요. 마지막 때 사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두 가지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기별이에요. 다니엘이 왜 건강기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그 기별을 지키려고 노력했느냐 하면 하나를 굽히면 둘을 굽히게 되고 셋을 굽히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기별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건강기별이 그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훌륭한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청렴 결백한 삶, 그리고 건강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재현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과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다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두 원칙에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왕이 먹던 진미,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면 생각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정이 약해지도록 만들고, 왜냐하면 이 진미들은 바로 우상 숭배해서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음식 자체가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사단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트랩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굴복하면 자기는 신앙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꼭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떠한
어려움이 그 결정을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길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다하여 충성할 것을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와 국류를 입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려 하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요. 빈틈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더 잘 알고 계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다하여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시험해 보라는 거야.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명석한 정신, 목적의 확고부동함, 지식 섭득에 나타난 그의 기력은 기도의 생활과 더불어 그의 단순한 식사에 크게 기인되었다. 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명석한 정신, 목적의 확고부동함, 지식 섭득 위에서 나타난 모든 지력은 그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과 함께 그가 취했던 그러한 건강 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의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유혹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일컬어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유혹들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와우! 그는 자기의 몸을 복종시켜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는 마음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의 진미를 먹지 말아야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선명한 지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사단이요, 꿈도 꾸지 못한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포위시키고 있습니다. 이 유혹과 이러한 모든 트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여 일하신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받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내렸던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달리 해보라는 제안을 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구원의 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지구의 복음의 역사를 마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6,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 살았던 믿음의 노독들보다도 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400m 계주를 할 때요, 첫 번째 주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자는 누구냐면 마지막에 뛰는 주자들이라고요. 근데 이 마지막에 뛰는 주자들이 잘 뛰어야 역전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처져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있는 주자들이 막 뛰어서 달려가니까 사람들을 앞질러서 1등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마지막 주자야.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다니엘은 오늘날의 청년에게도 엄습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련을 직면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어린 시절에 받은 신앙적 교훈에 충실하였다.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음하지 않았다.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지 못할지언정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대신 일해 주세요. 제 의지와 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는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렴 결백.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로 다니엘 주위에 있었던 총리들과 방백들, 다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이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노예가 와서 바벨론에서 최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메대와 파사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라든지 그 나라 방백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출신의 총리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력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와, 축조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허물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허물 없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materialism. 우리가 그것 없이 살 수 없어요.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컴퓨터 없이도 살았어요. 예전에는 전화도 없이 살았어요. 핸드폰. 지금 그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가정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리고 말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그렇담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야만 해요. 몇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그들은 다니엘을 정치적 신분에서가 아니라 종교적 신분에 의해서 공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여 그를 이런 것으로 결부시켜서 그를 넘어지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운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올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결국은 다니엘이 경험했던 동일한 그러한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우리도 이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 가지는 뭐냐면, 고발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철석 같은 충성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비롯한 다니엘의 신앙 생활이 언제나 공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비록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행사를 방해받으면 죽음이나 형벌을 가해지더라도 그의 신앙적 습관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고발자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우리가 사용하는 셀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어떤 회사에 다 입력이 돼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우리의 편하게 살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우리의 삶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해 놔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보냈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하는 모든 기록이 그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청정결백해서 흠과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출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컴퓨터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30일 동안 왕만 경배하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령을 내리게 하고,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법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다리오 왕이 거기 그때 잠시 교만해서 의인을 찍고 난 다음에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다니엘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 줄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신앙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도,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통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더라.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죽음을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말이 됩니까? 자기 죽음이 바로 눈앞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요, 항상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세상에 이런 것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집도 없고 방황하고. 제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곳에 마라나타 선교 팀들이 그 팀들과 조인해서 제가 칼리데리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어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어주면서 거기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됐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집이 다 양철로 지어졌어요. 이 담이고 뭐 지붕이고 뭐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않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지 그들이 나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 가봐야지, 내가 많은 축복 누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선교사로 좀 보내야 합니다. 아프리카도 보내고 카이암에도 좀 보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이 자기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온종일 국무에 충실했으며 여전히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으며 두려워하는 대신 여전히 감사로 가득 찬 일과를 보냈다. 야,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는 정말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 몇 가지 그러한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30일간만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 기도하는 자세를 무릎 꿇는 대신 명상으로 대신할 수도 있었고요. 침상에서 엄밀한 기도도 드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게. 죽는 것보다 기도를 일시 중단하고 사는 것이 동족을 위해서 더욱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선지자 왕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그의 행동을 조금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때인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않았다. 우리도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멸하려고 엄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 관계가 단절된 것을 나타내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 얼마나 멋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다니엘이 승리한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자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기도를 등한히 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똑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정투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게을리하고는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안전할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말씀 본 후에도 기도하고 말씀 본 후에는 하나님 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보기 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요. 또 저희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할 것이다. 아멘. 예.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마음가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찾아야만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말씀을 다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마련된 그 사자굴에 그 모의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가장 평안한 밤을 보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니엘과 그 밤을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을 때가 그가 80평생 살면서의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명예로운 시간을 보냈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타협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결국으로 실패하게 만들고 가장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신념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아갈 때 마지막 백성으로서의 맡겨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 간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신념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이 땅에서 잘 마치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